2017년도 벌써 한 달이 지나고 또 2월달 둘째 주가 벌써 되었습니다. 2017년을 시작하면서 또 새해를 시작하면서 모든 사람들이 꿈꾸는 바가 있죠. 다 어떤 소망이 있고 소원하는 것이 있고 어떻게 되었으면 좋겠다라고 다 꿈꾸는 그런 마음의 소원들이 있습니다. 누구나 원하고 누구나 바라는 바는 다 제각각일 거예요. 그러나 사람들 마음 가운데 공통적으로 원하는 것이 한 가지가 있다 한다면 그것은 바로 오늘 제목이기도 한 바로 형통에 대한 그런 부분입니다. 사람들은 저마다 이 형통함을 꿈꾸면서 어떻게 행동을 하는가 하면 때로는 우상을 찾고 점집을 찾으면서 내가 어떻게 하면 잘 될까라는 것을 바라고 꿈꾼다라는 거죠. 이 형통의 이 사전적인 의미는요, 내가 생각한 대로 뜻대로 되어진다, 뜻대로 잘 되어진다라는 것이 바로 형통의 뜻입니다. 모든 사람이 이런 형통함을 꿈꾸는 것인데 우리 그리스도인들 역시 이런 형통함을 꿈꾸며 살아갑니다. 물론 우리들도요, 이런 형통케 되어지는 것을 간절히 고대하고 바라며 자라가는 자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형통이라는 것은 모든 사람들이 꿈꿔야 할 모습이라는 거죠. 오늘 본문에서도 이 형통을 너무나 꿈꿨던, 형통함을 살았던 대표적인 인물이 등장을 하죠. 바로 요셉이라는 인물입니다. 성경에서 말하길 요셉을 형통한 사람이라고 말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과연 요셉이 정말 형통한 사람이었을까? 그의 삶을 보면 이 요셉이 정말로 형통한 사람이었는지 우리가 그의 삶을 보면 그의 삶은 결코 형통한 모습처럼 보여지지 않는 삶을 살았던 그런 인물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을 겁니다. 대표적인 것이 37절에 보면 이 요셉이 꿈을 꾸는 그런 내용이 등장을 해요. 여기에서 요셉이 꿈을 꾸는 내용을 가지고 형들에게 말하자 형들이 그를 너무나 미워하여서 그를요, 요셉을 애굽 사람에게 팔아버립니다. 물론 그 꿈의 내용이 형들의 마음을 화나게 할 수 있는 내용인 것은 분명하였어요. 하지만 아무리 화가 났다 하더라도 그 동생을, 자신의 그 친동생을 팔아버린다라는 것이 말이 되는 이야기입니까? 팔렸어요. 물론 팔리긴 하였지만 그 이전의 내용을 잘 살펴보시면 형들이 이 요셉을 죽이고자 하였습니다. 죽이려고 하였지만 다른 형들이 죽이지는 말자, 생명을 가하지는 말자 하여서 요셉을 애굽 상인에게 팔아버립니다. 이것이 요셉의 인생이었어요. 과연 이러한 모습을 보고 자신의 가족인 형제들에게 팔림을 당한 이 일을 보고 과연 요셉이 형통한 사람이라고 말할 수가 있을까요? 결코 그렇게 보여지지 않는다라는 거죠. 한 장면이 더 등장을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의 내용인데요. 이 내용은 앞에 있는 내용이 이러하죠. 잘 알고 계신 내용이겠지만 요셉이 보디발의 집에서 생활을 하다가 너무나 잘 생활을 하였죠. 그런데 그의 아내가 요셉을 유혹합니다. 결국 성경에 보면 날마다 유혹을 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런 유혹을 이 요셉이 이기면서 유혹에 넘어가지 않고 하나님께 범죄할 수 없다는 이유로 유혹을 이깁니다. 만약에 여기서 이 요셉이요, 그냥 못 이기는 척 유혹에 넘어갔다 한다면 아마도 요셉의 삶은 더 평탄하게 펼쳐졌을지도 모릅니다. 더 평안한 삶을 살았을 수도 있어요. 보디발의 그 아내로부터 더 많은 사랑을 받으면서 더 행복한 삶을 살았을 수도 있었을 것 같아요. 하지만 어찌되었건 요셉은 자신의 이 하는 행동이 하나님 앞에 범죄한다는 이유로 그 유혹을 뿌리쳤다는 거죠. 아주 정직한 행동을 하였습니다. 그 결과 어떻게 되어집니까? 그 결과 요셉은 감옥에 갇히게 돼요. 감옥에. 잠깐 동안 감옥에 있던 것이 아니라 2년 이상을 감옥에 들어가 생활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그 나이 20대 때 이 모든 일들이 일어나는 모습입니다. 자, 이 20대 때 정말 젊음의 나이죠. 자신을 개발하고 투자해야 할 그런 나이입니다. 정말 꽃과 같은 이 나이에 요셉이 당했던 일들은 형제들에게 팔리게 되었고 또 팔린 그곳에서 열심히 생활하였는데 인정을 받긴 하였지만 결국에는 모함을 받아서 또다시 감옥에 들어가는 그런 억울함을 경험하게 되었다는 것이에요. 과연 이러한 이 요셉의 삶을 보면서 이 요셉의 삶이 형통하였다라고 과연 말할 수 있는 사람이 과연 얼마나 될까요? 이것을 보면서 형통하다고 말할 사람은 아마 아무도 없을 겁니다. 그러나 성경은 요셉에 대하여 그의 삶이 형통하였다라고 명확하게 기록을 하고 있다는 거죠. 자, 그렇다면 왜 성경에서 이 요셉을 가리켜서 형통한 사람이라고 말하고 있는지 오늘 말씀을 근거하여 그것을 찾아봤으면 합니다.
요셉의 삶에 대하여 형통케 하였다라고 기록되어져 있는 성경 구절은 총 3군데가 등장을 합니다. 3군데 중에서 2군데는요, 같은 사건에 반복이 되어서 기록이 되어져요. 총 2번에 걸쳐서 이 형통케 되었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데, 그 말씀 중에서 우리 한 구절만 찾아서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오늘 읽진 않았지만 첫 번째 구절인 39장 2절 3절 말씀인데, 그 중에 39장 2절 말씀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39장 2절 말씀, 위에도 앞에 나와 있는데요, 이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아멘. 성경에서 말하길 이 요셉이 어떤 인물이었냐로 말하고 있는가 하면, 요셉이 형통하였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요, 이 본문의 이 말씀을 보면 형통케 하였다라는 그 말 전에 전제되어 이야기하고 있는 내용이 있어요.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셨다. 즉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신 그것이 바로 형통이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다는 겁니다. 단순히 이 장면에서만 등장을 하는 것이 아니라 요셉이 형통케 되었다라는 그 말 앞에는요, 항상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셨다,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셨다라는 말이 항상 기록이 되어져 있어요. 즉 성경에서 말하는 형통이라 한다면, 성경에서 말하는 형통은 바로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는 그것이 바로 형통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생각하는 모습들이 있어요. 우리가 생각하는 형통,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형통은 그냥 잘 되는 거예요. 나의 삶이 막 잘 되고 내가 원하는 대로 막 풀려지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형통의 모습이에요. 그런데 성경에서는 그렇게 말하지 않고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는 것이 형통이라고 말하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것을 생각할 때 자칫 이렇게 생각하시는 경우가 있을지 모르겠어요. 형통이라는 것은 좋은 건데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는 것이 형통이라 한다면, 그것은 좀 내가 아는 형통과 좀 다른 거 아니야?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긴 하지만 나의 삶은 막 엉망이 되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실지 모르겠어요. 하지만 요셉의 삶을 보면 결코 그런 것이 아님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는 자에게 어떠한 일이 일어나는지 오늘 말씀을 근거하여 한번 찾아서 한번 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 이 사건, 아까 방금 읽었던 이 사건은 이 요셉이 형들에게 팔리는 내용이에요. 팔려서 어디에 갔는가 하면 보디발의 집에 들어갑니다.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하면 보디발이요, 요셉에게 자신의 모든 집안의 모든 것들을 다 맡기는 일들이 일어나요. 여호와께서 함께 하셨더니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겁니다. 자, 이것이 과연 상식적으로 가능한 일처럼 보여지십니까? 이방인인 어떤 한 종을 자신의 집안의 모든 재산을 다스리는 자로 삼았어요. 과연 이것이 가능한 것처럼 보여지시나요? 물론 그럴 수 있지라고 생각하실 것 같아요. 그러나 이것을 우리 입장으로 한번 생각해서 입장을 바꿔놓고 한번 생각을 해보도록 할게요. 여기 계신 성도님들이 막 돈을 많이 벌어서 많은 부자가 된 겁니다. 막 집이 30평도 아니에요. 40평도 아니고 50평, 60평, 70평, 100평으로 이사를 했다고 가정을 해봅시다. 돈을 많이 버셔가지고 집안일을 하시는데 이 집안일을 하기에 너무 벅찬 거예요. 너무 넓으니까. 그래서 부자이고 하니까 가정부를 두어야겠다 생각을 했어요. 가정부를 뒀는데, 가정부를 이제 구하는데 막 사람들이 가정부가 너무 막 밀려가지고 결국 조선족 어떤 한 여자가 우리 집에 온 거예요. 자, 그 조선족 여자가 일을 너무 열심히 하는 겁니다. 잘하는 거예요. 그렇다고 하여서 그 조선족인 여자에게 우리 집안의 모든 이 재산을 관리할 수 있는 권한을 그 여인에게 줄까요? 이렇게 행동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겁니다. 그것은 일을 잘하는 것은 일 잘하는 것이고, 우리 집안의 재산은 또 다른 전문가에게 맡기는 것이 옳은 방법처럼 여겨져요. 그런데 오늘 성경을 보니까 이 보디발이라는 사람이 자신의 모든 집안의 재산을 이 요셉에게 맡겼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더 재밌는 것은요, 애굽 사람들은 이 히브리 사람과 함께 식당에 앉아가지고 식사하는 것을 굉장히 꺼려하던 인물이었어요. 그런 이 애굽 사람이었던 보디발이 자신의 종인 히브리 사람 요셉에게 자신의 집안의 모든 전권을 맡겼다는 거예요. 우리가 한번 말씀을 찾아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는데요. 창세기 43장 32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당시 애굽 사람들이 히브리 사람들을 어떻게 생각했는지에서 잘 나와 있는데요. 창세기 43장 32절 앞에도 나와 있는데요.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히브리 사람과 같이 먹으면 부정을 입음이었더라. 아멘. 당시에 그 애굽 사람들의 특징이 그 히브리 사람들과 함께 하면 자신은 부정하다 생각했던 자들이 바로 이 애굽 사람들이었습니다. 보디발도 애굽 사람이었죠. 그런 보디발이 자신의 집에 히브리 종을 사왔어요. 근데 그 종에게 자신의 모든 집안을 관리할 수 있도록 맡겼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자, 왜 이런 일이 일어납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하셨기 때문에 요셉에게 형통의 은혜로 이러한 일을 하나님께서 부어주셨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더니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하면 히브리 사람을 부정하게 생각하는 그 애굽 사람인 보디발의 마음이 바뀌었다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이런 형통의 길이 펼쳐진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형통의 모습이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말씀을 읽어보진 않았지만 보디발 이 가정에 어떤 은혜가 있었는가 하면 보디발이 요셉에게 그 모든 집안의 일을 맡기는 그때에 하나님께서 이 보디발의 집안에 은혜를 베푸셨다고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은혜를 베푸셔가지고 모든 것들이 늘어날 수 있는 은혜를 이 요셉을 통하여서 하나님 요셉 때문에 이 가정에 허락하셨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자에게 나타나는 형통의 모습이에요. 자, 한 말씀 또 있죠. 그 말씀은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인데요. 읽었던 말씀 마지막 우리 23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39장 23절 말씀 앞에서 나와 있는데요. 이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간수장은 그의 손에 맡긴 것을 무엇이든지 살펴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 아멘. 이 내용은요, 이제 요셉이 보디발의 집에서 열심히 생활을 하다가 감옥에 들어간 내용이죠. 감옥에 들어간 내용은 아까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그 보디발의 부인이 막 꼬셨지만 하나님께서 범죄할 수 없다는 이유 때문에 그것을 뿌리쳤어요. 그러자 보디발의 부인이 너무 화가 나가지고 없는 죄를 뒤집어 씌워서 이 요셉을 감옥에 가두었던 내용입니다. 자, 그런데요, 아까 읽었던 이 말씀에 보면요, 이것이 왜 놀라운 일인가 하면 요셉이 감옥에 들어가는데 어디 감옥에 들어갔는지 아십니까? 요셉이 들어간 감옥은요, 왕의 제수들이 들어가는 감옥이었어요. 왕의 제수들이 들어가는 감옥. 이 요셉이 어떤 죄목으로 그것에 들어갔습니까? 자신의 주인의 여종을 겁탈하려 했더라는 그런 죄목이었어요. 상식적으로 종이 주인의 부인을 겁탈하려고 하는 이 죄가 어떤 결과로 나타날까요? 만약에 그런 죄를 지으면요, 종은요 그냥 사형에 처하는 것이 맞아요. 어떤 주인이 그런 일을 접했는데 그냥 살려두겠습니까? 그냥 살려둔 것이 아니라 어디에 들어갔는가 하면 왕의 제수들이 들어가는 감옥에 들어갔다는 겁니다. 당시에 감옥의 종류도 여러 가지가 있었겠죠. 그런데 왕의 제수가 들어가는 감옥에 이 요셉이 들어가게 되었다는 것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형통이에요, 형통.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더니 일반적으로 사형에 처하여 그냥 죽임을 당해도 마땅한 그런 죄목을 갖고 있는 이 요셉에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니까 이런 일이 일어난 거예요. 감옥에 들어가긴 하였지만 그것이 왕의 제수들이 들어가는 감옥이었대요. 이것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있어요. 먼저는 뭐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 보디발이 평상시에 요셉을 알았기 때문에 이런 제목이 있지만 요셉은 그러지 않았을 거야 라는 생각으로 요셉을 왕의 제수가 들어가는 감옥에 넣었다라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또 한 가지 이야기는 보디발이 평상시에 자신의 아내의 성품이 어떠했는지를 잘 알고 있었다라는 그런 이야기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아내가 이런 말을 하였지만 믿지 못한 거죠. 뭐 그런 이야기도 있어요. 하지만 더 정확한 이야기는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기 때문이에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기 때문에 왕의 제수들이 들어가는 감옥에 넣으셨습니다. 이후에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이곳에서 누구를 만나는가 하면 술 맡은 관원장, 애굽왕의 술 맡은 관원장을 만나게 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과정이었죠. 그 하나님의 그 방법이었습니다. 결국 그곳에서 술 맡은 관원장을 만나서 2년 후에 감옥에 나와 결국 애굽의 국무총리가 되는 놀라운 은혜를 하나님께서 허락하셨다라는 것이죠. 자, 요셉의 이 이야기를 보면서 우리가 좀 본받아야 할 모습 중에 하나가 요셉은요, 어느 상황, 어느 순간, 어떤 환경에서도 자신이 낭망하지 않고 좌절하지 않고 항상 당당함을 유지하며 살아갔던 그런 인물이었다는 겁니다. 형통함을 항상 소망하고 언제 어디서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자라는 그런 믿음이 요셉에게 존재했다는 것이에요. 자, 그렇다면
요셉이 이렇게 형통함을 갖게 된 그 근본적인 원인은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그냥 태어나면서부터 자연적으로 이것을 받았을까요? 과거에는 아니었지만 갑자기 애굽에 팔려갔을 때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그 마음속에서 형통함의 그 은혜가 막 자리 잡았을까요? 물론 그랬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요셉의 이 모습을 보면 너무나 비슷하게 살아갔던 많은 인물들이 보여져요. 요셉을 보면요, 어떤 인물들이 막 계속 떠올라요. 누구인가 하면요, 그의 아버지, 그의 할아버지, 또 그의 또 할아버지인 아브라함의 모습이 막 떠오른다는 겁니다. 가족에게 버림을 받은 그 순간부터 이가 당당함을 유지할 수 있었던 것은 단순히 자신의 신앙이기도 하지만 자신의 아버지의 신앙이기도 하고요, 자신의 할아버지의 신앙이기도 하고, 그 믿음의 조상이었던 아브라함의 신앙과도 계속해서 비슷하게 연관되어지는 모습을 볼 수가 있다는 것이에요.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집중해서 좀 고민을 해보게 되었어요. 이렇게 요셉이 이런 신앙을 가질 수 있었던 것은 과연 어떤 이유에 있었을까라는 것을 찾아보면서 비슷하게 반복이 되어지는 어떤 인물들을 찾게 되다 보니까 그 인물들이 바로 아브라함부터 시작하여 그 족장들의 모습들이 연관이 되어졌다는 겁니다. 족장 시대를 한다면 아브라함부터 요셉까지 장막에서 생활을 하였던 인물들에 대해서 말을 하는데, 아브라함부터 요셉까지 공통적으로 갖고 있던 마음들이 무엇이었는가 하면 하나님께 나와 함께 하신다라는 그런 믿음의 당당함이 그들 안에 존재했다라는 것이에요. 얼마나 믿음이 대단했는가 하면 모두가 어느 순간에서도 당황하지 않고 당당하게 행동했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그 모습 하나씩 살펴보도록 원하는데, 아브라함의 모습이 있어요. 아브라함이 얼마나 믿음이 당당했는가 하면요, 그가 14장에 보면 이런 사건이 나옵니다. 그의 조카 롯이 그 4개국 연합군에게 잡혀가는 일이 있어요. 13장에 아브라함과 롯이 만나가지고 네가 좌하면 내가 우하고 내가 우하면 네가 좌, 뭐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또 땅을 분배받습니다. 그래서 이 롯이 나는 소돔과 고모라를 고를게요 라고 해서 소돔과 고모라에 살게 되었어요. 자, 그곳에 생활하던 이 롯이 4개의 연합군 쳐들어와가지고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시켜요. 그리고 소돔성에 살고 있던 롯과 그 재산을 빼앗아 갑니다. 빼앗아 가게 되었어요. 이 소식을 누가 들었는가 하면 아브라함이 듣게 된 것이에요. 그리고 나서 아브라함이 어떻게 행동합니까? 그 왕에게 찾아가가지고 우리 조카 롯을 돌려보내십시오라고 요청하지 않고 어떻게 행동을 했는가 하면요, 자신의 집에서 길리운 318명의 사람을 데리고 그 4개국 연합군을 쳐들어갔다는 것이에요. 상식적으로 이게 가능한 모습처럼 보여지시나요? 4개 연합군입니다. 그것도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시켰던 그런 연합군이에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이전의 성경을 기록을 찾아보시면 뭐 전쟁을 했다라는 기억이 없어요. 싸움에 능통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런 집에서 길리운 사람, 종들이 아무리 훈련을 받았다 하더라도 전쟁에 능했던 사람들과 싸우는 것은 불가능했을 거예요. 그런데 그 4개 연합군에게 이 자신의 조카 롯을 구하기 위해서 집에서 길리운 318명을 데리고 쳐들어갔어요. 이 아브라함이 이렇게 행동할 수 있었던 그 이유는 무엇이었을까요? 이 자신의 마음에 당당함이 있었어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라는 그런 당당함이 존재했기 때문에 무모해 보이지만 당당하게 나아갔다라는 겁니다. 그의 아들이었던 이삭의 모습은 어떠합니까? 이삭을 하시면 떠오르시는 사건이 우물 파는 내용이잖아요. 첫 번째 우물을 파고 나서 막아버립니다, 사람들이. 두 번째 우물을 팠더니 막 서로 자신의 우물하고 싸워요. 다른 곳에 옮겨서 우물을 팝니다. 근데 저기 정착하지 않고 또다시 옮겨서 우물을 파요. 여러 번 우물을 팠는데 우물을 파는 것이 굉장히 어렵죠. 지금도 우물을 파는 것이 어려울 거예요. 왜냐하면 어디서 물줄기가 있고 얼마만큼 파야 하는지를 모르잖아요. 당시에 우물 파는 것은 굉장히 힘든 일이었지만 이삭은요, 그렇게 힘든 일을 파는데도 불구하고 또다시 장소를 옮기고 아무런 말 없이 또다시 장소를 옮기고 하면서 우물을 팠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왜 이렇게 행동했을까요, 이삭이? 그 이삭은요, 그 마음속에 이런 것이 존재했다는 거예요. 내가 어디를 가든지 우물을 또 판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우물을 주실 거야 라는 믿음이 그에게 존재했다는 것이에요. 그의 아들이었던 야곱은 어떠합니까? 야곱은 굉장히 파란만장한 삶을 살았던 인물이었어요. 그런 인물에게도 분명히 존재했던 것이 무엇이었는가 하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믿음이 존재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요, 어느 순간 어느 상황에서도 당당함을 유지하며 살았던 인물이었어요. 그 모습이 오늘 본문에 등장하던 이 요셉에게도 동일하게 존재했다는 거죠. 그가 17세의 나이에 애굽 상에게 팔려갔습니다. 그런데 거기서도요, 믿음을 잃지 않고 당당함을 유지할 수 있었던 것은
그 믿음의 모습이 아버지로부터, 그 할아버지로부터 믿음이 계속해서 이어져 갔다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이렇게 믿음이 이어질 수 있었던 그 이유는 무엇이라고 보시나요? 부모님이, 할아버지가 그것을 일러주었겠죠. 바로 장막에 그 해답이 있다는 겁니다. 장막 안에서 아버지가 자녀에게, 할아버지가 그 손자에게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을 선포했다는 것이에요. 어떤 말씀을 전했겠습니까? 단순히 잔소리처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었어요. 내가 만난 하나님께 나에게 베풀어 줬던 그 은혜의 간증의 터전이 그 장막이 되었다는 거죠. 놀라운 것은요, 아브라함이 그의 자녀 이삭에게만 이 이야기를 전한 것이 아니었어요. 아브라함의 죽은 나이와 야곱이 태어난 나이를 비교해 보시면요, 약 15년이라는 기간 동안 아브라함과 그의 손자였던 야곱이 함께 생활했다는 것을 보실 수가 있을 겁니다. 그 노년에 정말로 아브라함이 거동이 불편한 그 시기에 장막 안에 거하면서 장막 안에 생활하던 야곱에게 어떤 이야기를 했겠습니까? 나 죽겠네 뭐 이런 얘기를 했을까요? 아니었을 겁니다. 하나님께 나를 언제 불러주시고 내가 100세의 나이를 이삭을 낳았고 그 모든 과정 가운데 하나님께 나에게 함께 하셨다, 이런 이야기를 수없이 또 전해주었겠죠. 이 말씀을 전해드리며 자랐던 야곱 안에는 어떤 마음이 막 일어났을까요? 나도 저런 하나님을 만나야지, 나도 저런 하나님을 경험해야지라는 마음이 이 야곱 안에 불부터 일어나게 되었다는 것이죠. 단순히 이것은 자신의 할아버지인 아브라함의 이야기가 아니라 나의 이야기이기도 하고 나의 꿈이기도 한 모습이었다는 겁니다. 요셉은 또 어떠합니까? 요셉은 자신의 아버지와 17년간 살다가 헤어지게 되었잖아요. 그런데 요셉도요, 이 앞에 그 이삭이 죽은 나이와 이것을 쭉 계산해 보면은 약 17년 정도에서 한 11년 정도를 함께 생활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 이삭과 함께 생활하면서 요셉이 무엇을 듣고 자랐겠습니까? 그도 역시 하나님이 이러한 분이시다,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시면 형통함이 있다라는 것을 분명히 들으며 자랐을 거라는 겁니다. 결국 그것은 이 요셉의 신앙이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야여서 팔려가는 그 순간에서도 이 요셉은 믿음을 잃지 않고 당당하게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나에게 형통의 길이 열린다라는 당당함이 그에게 존재했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들도요, 이런 형통함을 꿈꾸며 살아가는 모든 성도인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형통함이라 한다면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이 바로 형통이에요.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믿으며 살아가는 것이 바로 형통입니다. 그런 믿음으로 살아가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요, 놀라운 일이 일어나요.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보디발의 그 사람의 마음을 바꿔주신다는 것이에요. 그리고요, 하나님께서 그의 길을 열어주셔서 어디를 가든지 만날 사람을 만나게 해주시고 결국에는 애굽의 국립 총무가 될 수 있는 놀라운 길까지도 열어주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 자에게 주어지는 은혜의 모습이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가 또 생각해야 할 것은, 우리가 형통함을 바라며 사모하며 살아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 안에 날마다 하나님께 나와 함께 하신다는 그런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또한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지금은 나의 삶이 변변찮게 보여줄 수 있어요. 지금은 나의 삶이 형통과는 거리 먼 삶처럼 보여줄 수도 있습니다. 너무 연약해 보이고 약해 보이는 삶일 수도 있어요. 하지만 우리가 이것을 기억합시다. 그런 삶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나의 삶은 형통케 되어진다, 이런 모습으로 우리 일생을 살아가시는 여기 계신 모든 우리 성도님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또 한 가지 중요한 것이 있어요. 바로 그 족장들이 펼쳤던 그 장막 안에서의 삶을 우리도 실천하며 살아가는 자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장막 안에서 그들은요, 그 일상적인 얘기를 하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었을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셨던 놀라운 은혜들을 나누는 그 간증의 터전이 바로 장막 안의 모습이었습니다. 자녀에게만 한 것이 아니었죠. 소녀들에게도 하나님의 뜨거운 이 말씀을 전하면서 살았던 모습들이었어요. 자녀들은요, 그것을 들으면서 자연히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나도 형통할 수 있다는 그런 믿음의 당당함이 그들 마음 가운데 자리 잡게 되었다는 것이죠. 이것이 왜 중요한가 하면요, 지금은 이렇게 나왔지만 이후에 다른 성경 한 곳에 보면 아주 놀라운 사건이 하나가 더 등장하다는 것을 보실 수가 있어요. 우리 말씀 한 절만 더 찾아보도록 하겠는데요, 역대하 33장 12절 13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보도록 할게요. 역대하 33장 12절 13절 말씀인데요, 우리 함께 한번 찾아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역대하 33장 12절 13절 말씀,
예, 앞에 나와 있는데요. 우리 찾으셨으면 우리 한 목소리를 함께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환난을 당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간구하고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 앞에 크게 겸손하여 기도하였으므로 하나님이 그의 기도를 받으시고 그의 간구를 들으시사 그가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다시 왕 위에 앉게 하심에 므낫세가 그제서야 여호와께서 하나님이신 줄을 알았더라. 아멘. 므낫세라는 인물이 어떤 인물인가 하면요,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악했던 왕이었습니다. 얼마나 악했는가 하면 자신의 아버지 히스기야가 모든 우상을 멸하였을 때에 자신이 왕이 돼서 아버지가 없앴던 우상들을 다시금 세웠던 인물이에요. 그리고요, 이스라엘 역사상 55년 동안 이 이스라엘 다스리면서 악을 저지르고 정말로 역사상 전무후무한 인물이라고, 악했던 인물이라고 성경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 인물이 바로 이 므낫세였어요. 그런데요, 이 므낫세가 정말 자신의 위기의 상황에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오늘 성경에 보니까 위기의 상황에 다른 자신이 섬기던 우상을 찾은 것이 아니라 그가 위기의 상황에 누구를 찾았는가 하면 하나님을 찾았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이것이 왜 놀라운가 하면요, 다른 악한 왕들을 보시면요, 그들도 위기의 상황에 하나님을 찾은 것이 아니었어요. 그들은요, 그들의 위기의 상황에 자신들이 섬기는 우상을 찾았어요. 하지만 므낫세는 달랐습니다. 가장 악했던 왕, 가장 많은 우상을 섬겼던 왕이었지만 그가 위기에 처했을 때에 므낫세는요, 하나님을 찾았다는 것이에요. 왜 이렇게 하나님을 찾았다고 보십니까? 그것은 이가 이렇게 행동할 수 있었던 이유는 그의 아버지 히스기야의 모습을 보았기 때문이에요. 히스기야가 위협에 처할 때 어떻게 행동을 하였습니까? 아수르가 자신을 둘렀을 때에 당당하게 하나님을 찾았던 인물, 바로 히스기야였어요. 자신이 생명이 이제 끝이라는 얘기를 들었을 때에 히스기야가 어떻게 합니까? 낫을 벽으로 향하여서 기도하였더니 생명이 15년 연장되는 그런 은혜를 하나님께서 허락하셨잖아요. 이 모습을 가장 가까이에서 보고 자랐던 인물이 바로 므낫세였다라는 겁니다. 물론 그는 55년이라는 생활을 하면서 악을 저지르고 정말 잘못을 저지르며 살았지만 그가 위기의 순간에 하나님을 찾는 그런 은혜가 있었다라는 것이에요.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는가 하면요, 우리가 장막 안에서 정말로 자녀들에게, 손자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며 하나님께 나에게 하셨던 놀라운 메시지를 전하며 살아가는 것이 너무나 중요한데요, 이것을 들은 자녀들은요, 분명히 믿음을 가지고 살아갈 것입니다. 혹 자녀들 가운데 말씀을 듣는 둥 마는 둥, 이런 소리 하지 말라라고 듣는 둥 마는 둥 하는 자녀들이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하지만 그 말씀을 들었던 사람이라 한다면 므낫세의 경우처럼 위기의 상황 가운데 하나님을 찾는 은혜가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가정에서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하는 것, 내가 만난 하나님을 전하는 것이 얼마만큼 중요한 것인가를 분명히 아셔야 할 것 같습니다. 간증의 이야기를 전하실 때 어떤 마음으로 전해야 할까요? 그냥 냉랭하게 전하는 것이 아니라 뜨거움을 가지고 전하십시오. 확신을 가지고 전하세요. 그렇게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하실 때에 그 말씀을 듣고 자란 자녀들은요, 오늘의 모습에 등장했던, 본문에 등장했던 요셉처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그런 믿음의 당당함을 가지고 생활할 겁니다. 혹 말씀을 듣는 둥 마는 둥 했던 자녀들이 혹시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런 자녀들이라 할지라도 위기의 순간 가운데는 분명히 하나님을 찾는 그런 순간이 분명 존재한다는 이 사실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보았던 것은 형통의 모습이었어요. 형통의 모습은 바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것이 바로 형통이라 하였습니다. 여기 계신 우리 모든 믿음의 성도님들 가운데 형통함의 은혜를 받으며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또한 마음 가운데 언제 어디서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라는 그런 믿음으로 당당함을 살아가십시오. 혹 내가 지금의 상황이 너무나 변변찮게 보인다 할지라도 당당함을 잃지 마세요. 사람들이 사람과 비교하여서 너무나 하찮아 보이는 내 삶이라 할지라도 당당함을 유지하며 살아가도록 하십시오.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을 바꿔주실 거예요. 형통케 하시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그리고 또 한 가지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장막 가운데 자녀들에게 또 손자들에게 내가 만난 하나님께 나와 함께 하셨던 놀라운 이야기를 전해주었던 그 족장들의 모습처럼 우리들도 우리 가정 가운데 우리 가정이 하나님을 만난 삶의 간증의 터전이 될 수 있도록 그 모든 것들을 이어나가시는 여기 계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야 해서 우리 일평생이 하나님과 함께함을 통하여서 형통함을 누리며 살아가는 그런 은혜의 삶을 살아가시는 모든 성도님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 안에 진정한 형통의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그것이 바로 형통함임을 우리가 깨닫고 언제 어디서나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신다라는 그런 당당한 믿음을 가지고 우리의 삶을 온전히 이어갈 수 있도록 주님, 여기 있는 모든 성도님들 가운데 그런 은혜들을 주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